3월 28일 토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온갖 잡상인들로 가득했던 성전을 뒤엎으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소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각 방송사 뉴스에 머릿기사로 보도가 되었겠죠. 어떤 뉴스에는 예수 성전에서 행패를 부리다 라고 제목을 붙였을 것이고 또 어떤 뉴스에는 타락한 성전을 뒤엎은 예수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었겠죠.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냐라고 따진 것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그 사건의 여파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소란스러워진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베드로의 눈에 어제 그 열매 없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와는 별로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믿음과 기도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믿음과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뒤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내용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다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절기와 제사를 지키는 행위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위한 제단까지 함께 만들어 두었으니 그런 성전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것은 위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형식과 껍데기만 드리고 실제 자기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주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바벨론을 사용하여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뿌리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도 장차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쩌다가 그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인 것입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제사장의 경우 본래는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세워졌는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규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급기야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가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돈을 주고 그 대제사장직을 샀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에 의해 세워진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를 두려워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보다 로마 황제를 더 두려워하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대제사장이 이런 지경이라면 그 밑에서 일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하의 내용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과 논쟁한 내용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따집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고 그러므로 성전에 대한 모든 권한은 바로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했냐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로마 황제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공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다는 자가 성전을 어지럽혔다라는 식으로 공격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오히려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대답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얘기하든지 자기들에게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권위라는 말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들이 정말로 화가 나고 따지고 싶었던 것은 왜 우리의 금전적인 권리를 침해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보증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과 권리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고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뒤엎어 버리셨으니 그들로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그 자리에 합당한 영적인 권위를 갖추는 것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저 그 자리를 통해서 얻는 금전적인 수익과 권리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뿌리까지 마른 무화과 나무에 이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23절에서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산이라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권위 대신 금전적인 권리에 목을 매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호산나를 외치지만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서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는 진짜 믿음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인 내용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은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만 많이 하는 의미 없는 기도,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이 담긴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며, 그런 상태로 자기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서서 하는 기도는 바리새인들이 길에서 많이 드렸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연결고리가 없는 각각의 말씀처럼 보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신앙은 결국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 신분과 자격과 직분에 합당한 영적인 권위가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하는 일보다 그것을 통한 우리의 권리에만 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없이 형식적인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웃을 향하여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잎만 무성하다가 뿌리까지 메말라 버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풍성한 잎사귀로 그늘을 만들어 쉼터가 되어주고, 작은 열매일지라도 배고픈 한 영혼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뿌리까지 메말라 버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거창한 직분도 있었지만 진정한 믿음이 담기지 않은 껍데기였음을 봅니다. 저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만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만 먼저 너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형식적인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눈물 나는 간절함도 있었고 가슴이 저려오는 아픔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 상황마저도 익숙해져서 어느새 덤덤해지고 편리함과 편안함마저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곳곳에 신음과 탄식 소리가 가득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유익의 기회로 삼는 이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심정으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은혜와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